사회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반대로 소극적인 성격은 고쳐야 할 성격이 되는 것이죠. 소극적인 성격은 좀 어떻게 보면 착해 보이는 성격이지만 그리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소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물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막상 그 일에 닥치면 숨이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상상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죠. 왜냐? 창피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물에서 빠져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나를 보고 건져주기만을 바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소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는 이런 소극적인 사람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도 뭔가 더 적극적인 사람에게 뭔가를 더 눈길도 주고 뭔가를 더 주게 되자 기회도 주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 남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품위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열매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기도 중에 최고로 치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자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니까 왠지 더 품이 있고 점잖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로 저처럼 소극적이거나 소심한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방법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간청하라 이거예요. 간청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뻔뻔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뻔뻔하게 하라는 거죠. 뻔뻔하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한밤중에 친구가 여행 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몹시 고파요. 자기 집에는 여행에서 돌아온 이 친구를 먹일 떡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해야 될 미덕 중에 미덕인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중에 떡을 가지고 있을 만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닙니다. 전기도 없고 집도 한 칸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한 방에서 다 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떡을 빌리려고 문을 두드린다. 이거 정말 예의 없는 짓이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예화에서 이 사람은 친구가 잠에서 깰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짜증나는 소리로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그리고 떡을 달라고 하니까 너 미쳤어? 하겠죠. 지금 몇 시야? 우리 가족이 다 잠들었단 말이야. 너 이래도 돼? 막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럼 그냥 가라고 막 하겠죠. 야, 내가 다 누웠는데 또 다시 일어나서 그걸 챙겨서 널 주라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창피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친구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죠? 문이 열리고 떡을 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던 친구가 친구라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안 주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떡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구합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야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 또 문화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하고 비교하면 많이 부유해졌고 그만큼 고급화 되었습니다. 신앙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앙의 이제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점잖하게 머리로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성적이고 점잖은 신앙생활 참 좋은데 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 또한 머리로만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다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에만 있는 거죠. 누가 조금만 유별나게 기도를 하면 꼭 저런 식으로 기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거나 좀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청력이 약해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느냐? 뭐 하나님은 세밀한 소리도 듣는 분인데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세세하게까지 길게 기도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뭐 울며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교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 너무 텔레비전에서 통성 기도하는 것을 마치 사이비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통성 기도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다 내가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다 통성 기도했죠. 특히 성결교회는 우리는 통성 기도하면 순복음만 아는데 사실은 순복음 전에 성결교회가 먼저 있죠.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북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성결교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결교회 하면 뜨거운 기도 이게 중요 요소였죠. 어쨌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참 교양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양 있는 기도는 차분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 중에는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묵상 기도를 참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머리로 하나하나 따져서 아니면은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염치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에요. 즉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군 훈련 가면 뭐 합니까? 총 쏘는 훈련해요. 처음부터 총을 못 쏘니까 가서 계속 사격 훈련을 하겠죠. 왜 사격 훈련을 할까요? 전쟁 나면 결국 총을 잘 쏘는 병사가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총 잘 쏘는 게 군인에게는 실력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실력은 뭘까요?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만큼 얼마만큼 진실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실력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잘할 수 없어도 이것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기도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같이 막 기도하고 이러면 좀 쉬울 줄 몰라도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훈련이라 생각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런 기도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는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겠다, 이제부터 기도하겠다라면 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기도하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들어줘.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기도는 훌륭해.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줘. 아니면 어느 저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줘. 이런 기도자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은 기도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3덩이를 달라고 밤에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린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집에 가서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릴 때는 적어도 그 집에는 떡 3덩이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두드리면 결국 저 친구는 나와서 나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가서 두드리겠어요? 못 두드리죠.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두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두드리면 저 친구는 열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주실 때까지 구할 수 있는 것, 또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지만 또 의외로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나 자신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미리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걸 미리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건 정말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요즘 내가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막 이러는데, 이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는 거죠. 미리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까를 미리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경험, 이런 것들은 일단 내려놔야 돼요. 저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는데 이번에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하면 벌써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도 100번 했으면 100번 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들어주신 걸 생각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저번에도 안 들어줬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저번에도 들어주셨으니 이번에도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갖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면 내 생각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안 이루어질 이유에 대해서 10가지도 넘게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받길 원한다면, 정말 찾길 원하고 열리기 원한다면 그 불신앙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이 든다 해도 그거 그냥 다 흘려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또 믿음과 더불어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간절함은 이성을 마비시키죠. 여러분, 뭔가 간절해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저를 평상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간절해지면 그렇게 하게 돼요. 간절해지면 새치기도 해요. 이성적인 평상시의 생활 속엔 절대 새치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막 간절해지면 새치기를 한다니까요. 교양, 체면, 부끄러움, 염치, 뻔뻔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간절해지면. 간절하면 밤중에 친구가 자고 있어도 그 문을 막 두드릴 수 있어요. 안에서 욕을 해도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강도가 여러분을 쫓아오는데, 밤에 쫓아오는데 친구 집 문 안 두드리겠어요? 뭐 이것저것 생각해 갖고 얘네들 지금 잘 텐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데, 이러면서 안 두드리고 그냥 조용히 야 있으면 문 좀 열어줘, 이렇게 하겠어요? 강도가 뒤에 쫓아오는데 죽어라 하고 발로 막 문을 차겠죠. 빨리 열으라고, 살려달라고 막 발로 찰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교양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도 간절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죠. 그쵸? 정말 간절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게 돼요. 또 울며 기도하는 거 간절해지면 울며 기도하게 되고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쥐어 짜서 기도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예수님과 늘 교통할 텐데, 그냥 이럴 때 멋지게 그냥 한마디 딱 기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뻔뻔해야 합니다.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또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뻔뻔한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 예, 뻔뻔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뻔뻔하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감히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막 기도하는 거 뻔뻔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도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막 예수님한테 떼쓰는 거 이것도 뻔뻔하죠. 그래도 내가 간절해지면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뻔뻔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기도해도 되지만 간절해지면 어때요? 주실 때까지 밤낮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뻔뻔하고 염치 없는 기도이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체면, 교양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염치도 체면도 교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난 과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유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믿음에서 기도했는지, 또 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하는 이가 받는 것이고 찾는 이가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여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쳐다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열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